오늘은 출애굽기 26장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 6절에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재료들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텐트를 쳤다가 또 접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이제 성막을 앙장이라 그러죠. 성막을 만들 때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앙장을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말이죠. 이 연합, 연결시키는데, 그 연결시키는 그 어떤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앙장이라는 천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이제, 여기 보면, 고라는 말이 있고, 갈고리라는 말이 있죠. 고 50, 갈고리 50. 이게, 그 천막에 달려 있는 고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 고리를 걸 수 있는 그런 모양이겠죠. 이 고라고 이렇게 그 고 50을 이렇게 달아놓고, 천막은 끝에 다 고가 달려 있어요. 이 고가 50개씩, 저쪽에도 50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이제 그 천과 이 천을, 이 앙장을 서로 이제 연결할 때는 중간에 갈고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고리를 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쪽 고를 걸고 이쪽 고를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앙장을 연결해서 연합시키죠, 하나로. 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래서 이 둘이, 이 앙장도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중심에는 이 갈고리 대신, 이 갈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지죠. 그래서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될 수가 없는 사이가 돼버렸죠. 우리가 여기 이 천과 앙장과 앙장은 고로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 둘로는 서로를 연결을 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중간에 이제 이 갈고리라는, 이 금갈고리, 녹갈고리 해서 이 갈고리 50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두 앙장을 이렇게 하나로 한 성막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연합시키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또 사람과 사람을 또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모든 떨어져 있는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해서 하나로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핵심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부활이고, 그게 이제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의 모양에도 이제 이렇게 연합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연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성경이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거기 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합이라는 건 둘이 하나로 합해져서,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우리가 요즘 시대에 그 연합이라는 말을 연합국이라는 말도 있고, 또 미국 같으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S라 그러죠. 미국을 US라고 표현하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게 52개 주가 있는데 이 주를 하나로, 한 국가로 이렇게 합하여
거기도 유나이티드 나오고, 영국도 유나이티드죠. 여러 개의 왕국을, 여러 개의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을 모아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은 UK라 그러죠. UK, 유나이티드 킹덤. 잉글랜드라고도 한다면 그 중에 대표적인 킹덤이 잉글랜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잉글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킹덤이, 왕국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하는 그 어떤 역할에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이나 역할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연합시키는 역할, 그런 역할인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이루어 가실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이 연합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잠깐 펴보면,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게 연합이라는 말, 합하여.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냥 뭐 버려버리면 되죠. 그냥 소멸시키고 멸망시키면,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받는 걸 두고 보지 못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쭉 정리해 볼 때,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긴 영적인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나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게 사망인데, 그래서 그 죄와 그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인류의 모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죠. 합해 주셨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이 세례 장면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합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그의 장사됨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그의 부활과 합하여 또 합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 세례에서부터 해서 합해져 가지고 이제 계속 합하여 또는 함께 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이 연합된 상태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어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큰 획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 죄와 하나가 되었던 이 옛사람,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옛사람을 이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멸해버리는, 못 박아서 끝내버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못 박아버린 그곳이 이제 십자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가보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조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게 부활이 우리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영적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었다 할 때, 그 우리를 위하여 하는 그 대목의 어떤 그 의미가 1번은 원어가 1번은 대신해서인데, 2번은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다 죽은 거다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좁은 의미 말고 좀 넓은 의미가 어떤 원어의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하여튼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냥 대신 죽었다 그러면 나는 안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아있죠. 이런 개념인데, 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우리도 죽어버린 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미 과거형이죠. 앞으로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같이 거기서 우리 인생도 다 끝났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도 그런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또 함께 합하여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함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합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도다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복음의 우리의 현 주소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래서 거기서 하늘이라는 건 사단이 이제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영역,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이 하늘에 앉으셔서 이제는 아무도 이 복음을 바꿀 수 없도록 이미 승리하신 그 마무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이 개념을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게 이게 연합인데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베드로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그 베드로서에서 어떤 그 복음을 베드로가 보는 그 복음의 어떤 초점을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구나 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 것으로 새 창조해 놓으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떤 부각시켜 놨죠.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이런 표현이 조금 다르죠.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된 생명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살아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양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이 부분 참 이 복음 안에 굉장히 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가 이제는 따로가 아니다. 이번에 이제 우연히 경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이제 다시 이렇게 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경산 목사님한테 전화를 이제 한번 드려보니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렇게 이제 안부를 이제 묻는데 목사님이 이제 건강에 이렇게 있었던 좀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간증을 이렇게 하시냐면 최근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무화과 열매는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해버렸는데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주님이 어제 저주한 그 무화과가 뿌리까지 말라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했다. 어떻게 뭐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렇게 저주해서 뿌리까지 말리냐. 근데 이번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나라는 생각이 내 자신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내 자신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죄와 하나 된 아담 안에서 죄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 육신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저 죄의 종이었던 이 무화과나무 마땅히 뿌리까지 저주받아야 마땅하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이제 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이 전혀 없는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어떻게 좀 쉽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신이라고 이렇게 내 마음, 내 자신을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자신을 한번 보니까 그 나라는 이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신을 우리가 새 사람, 새 생명,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어 있는 그냥 옛날 그 내 자신, 그거는 이제 옛 사람이죠. 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생명인데 목사님이 자신의 이렇게 내면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그 옛사람인 그 자신으로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 뿌리까지 저주하신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받은 이 무화과나무가 이게 나구나. 지금 내가 이 나라고 하고 있는 이 나로 살고 있는 이게 마땅히 주님이 나를 지금 저주해도 저주하셔야 마땅한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마땅한 그 내 자신이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번 하나님 앞에 큰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님 앞에 하여튼 가졌대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 옛사람으로 이런 저주받아야 할 이런 내 자신으로 내가 목사 노릇을 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목사도 아니다. 이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이런 존재였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만나시는 분마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한 게 이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뭐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 이게 옛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성경은 새 생명 또는 새 사람, 또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런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식별할 때, 분별할 때 그리스도가 전혀 그리스도가 없는 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전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드러나는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그 육신 옛사람 요 마귀하고 죄하고 종살이했던 이 나하고 이 예수님과 내가 새로 이렇게 연합시켜서 새로 만들어 놓은 새로 창조해 놓은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관심이 이제 그런 것에 막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목사님이 자기를 계속 보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예수님이 전혀 없는 그 옛사람으로 살고 있고 그것으로 말하고 있고 그러고 살고 있는 자기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허살았구나. 정말 마귀로 살았구나. 정말 내가 이 애것으로 죽은 것으로 산 그런 이제 회개하시는 그런 표현을 쭉 하셨는데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합, 그래서 우리가 갈고리 거기 이 26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금 갈고리 50, 또 놋 갈고리 50. 그러니까 그 본래 성막을 만드는 그 천은 금 갈고리로 하고 밖에 덮개에 쓰이는 그 갈고리는 녹 갈고리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녹 갈고리는 심판을 십자가를 많이 표현하고 금 갈고리는 영광을 부활을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분리된 세계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고
그 십자가로, 그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그 갈고리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갈고리가 되신 거죠. 이 둘을 연결시키는 터가 되신 거고. 그래서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아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로 생명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다. 그런 것처럼 이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생명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새 생명이고, 하나님 그 새 생명을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에 나온 금갈고리, 이 녹갈고리,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성경의 많은 곳에 표현하고 있는데, 참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새 생명으로, 연합된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와 연합된, 마귀와 연합된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어두운 일을 행하거나 더럽거나 이런 너무 당연했죠. 왜? 그 연합되어 있는 생명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항상 악한 쪽으로 생각이 갈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하고 그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이제 이 새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거룩한 생명이고 또 이 빛의 생명이고 또 선한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또 이는 자연스럽게 이 새 생명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밝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이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명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생명이 발현되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DNA 안에 있는 엄마 아빠의 그 생명이, 그 스토리가 그대로 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합하여 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놓은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 그 표현을 좀 성경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갈라디아서서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산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또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다 그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가보면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이막이라고 할 수 있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